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기 원하는 삶은 화려하거나 뭔가 많이 가진 그런 삶이 아니라 결국엔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복되고 멋있고 훌륭한 삶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십자가를 기쁘게 지시고 또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마다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함께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드러내는 울분이 나타나 있는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을 요즘 말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한 바울의 심경이 아주 그대로 읽혀서 뭔가 통쾌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은혜롭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6절부터 18절을 읽으면 바울은 재미있는 방식으로 그 울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쳐라. 그러면 어리석은 방식으로 자랑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어리석어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한번 설명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방식으로 어리석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 치고는 그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훈장과도 같은 경험을 그렇게 쭉 나열하고 한 사람에게 한 번도 있을 만한 그런 경험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이 수고한 것이 아주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고난당한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다 어리석은 것이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에 울분이 가득해서 그의 말투에는 약간 화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바울의 그런 것들을 말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사랑해서 그런 방법까지 쓰면서 자신이 수고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거나 진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주님을 따라 하는 말, 주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은 아니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반대로 말해보면 주님을 따라 하는 말에는 내가 어떤 행동이나 보여지는 칭찬받는 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까지를 포함한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행함만을 과하게 드러내는 것은 결코 주님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일을 할 때, 그리고 행동한 일을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나온 행동, 은혜나 사랑에서 나온 영웅적인 일들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기에 딱 좋기 때문에,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사역할 때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어디 다닐 때마다 일장연설을 하면서 전도를 했다면, 예수님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그 당시 눈에 보일 때는 더 많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런 고생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냈고,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고, 이런 기적을 겪었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사람들은 분명히 더 많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낱낱이 기록하고 이야기하면서 극적으로 전했다면 바울은 어쩌면 그 당시에 일약 스타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드러내고 그런 일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본질적인 일이 아니고, 그런 일은 육신을 따르는 일이고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경계했고, 드러내는 것들을 주저했고, 어리석은 자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들이 모르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것이 더욱 귀합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되는 것들, 또 하나님이 알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나중에는 더욱 큰 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게 하셨다면 오늘 바울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신의 약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지만,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내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들,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내가 하고 있죠.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진심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받은 것은 그냥 다 행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저 명령받은 것을 행한 것뿐이다. 명령한 분이 대단하신 분이시지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마치 오늘 바울의 고백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런 이들은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고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잘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며 모든 것을 다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하니까 칭찬하는 사람들 때문에 머쓱해서 혹은 민망해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기엔 정말 무익한 종이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시키셔서 그거 타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 그러나 자신이 보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바울들이 많이 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이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여기 나와 계신 것처럼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수고와 헌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그것을 조금이나마 드리고자 하기 위해,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물 같은 그리고 굉장히 귀한 그런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또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자랑한 이유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자랑한 일은 따로 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모든 수표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읽은 바울과 같이 자기 자신의 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지만 필요할 때면 말할 수도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어리석은 일로 간주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또 많은 고난을 겪고 애써도 그것들 어리석은 일들로 치부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 앞에 나아갔을 때 그저 시키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한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세워주신 이 수표교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고 기도가 응답받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워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하나님 그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들 능력 있게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소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 병상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여름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행사들이 하나하나 진행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오래간만에 열리는 대면 행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장년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청년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젊은 시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모세 선교회, 안나 선교회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시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존경받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의 모든 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 예물에 담겨있는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십자가의 삶을 살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